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23번째 날입니다. 13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은 배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김과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이 안정되도록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오늘 날짜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24장 16절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구약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오늘의 기도 제목, 배신을 넘어서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배신을 넘어서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구약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24장은 열방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 속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남을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먼저 그 심판을 찬양하는 반응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반응이지요. 심판을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심으로 알고 찬양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배반의 반응입니다. 구약 본문의 하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배반자를 약탈자로 옮겼습니다. 그렇지요? 배반은 곧 물질과 마음의 총체적인 약탈입니다. 그래서 배반당한 이가 겪는 결과는 엄청난 절망이지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선지자는 계속 쇠잔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판과 배반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다 고통이고 쇠잔함, 절망에 사로잡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맥락에서 선지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판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배신의 행위로 비록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배신과 절망을 넘어서서 이루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의 배신을 경험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 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 십자가 죽음의 때입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그때가 이제 온전히 다가왔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죄악이 여전히 어둠으로 역사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신자와 배신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만찬의 자리, 마지막 자리와 같은 소중한 곳입니다. 폭탄 선언도 그런 선언이 없죠. 하지만 쇠잔하였도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가장 쇠잔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곧 모두가 배신자가 될 것을 아시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때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셨기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자 하셨기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신자가 될 제자들이지만 그들 모두를 품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주님의 피와 살이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더 멀리 바라보셨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배신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사랑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아는 일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주님께 배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무엇보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행할 때에 배신으로 인한 쇠잔함,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뒤 이사야 24장의 끝구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24장 23절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배신으로 인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25장은
그렇게 쇠잔하고 세잔했던 선지자가 힘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감사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바로 오늘이 나의 배신에서 오는 좌절과 무력감, 다른 이의 배신으로부터 오는 분노와 절망감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